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청함이 있는 부르심이 있고 택함이 있는 부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외적 소명, 내적 소명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붙들림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밖에서 구경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은혜 밖에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세계로 갈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내적 소명과 또 그 주 은혜 가운데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여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품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자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은혜와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속에서도 문제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이 물론 상업적인 도시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대에 60만이라고 하는 인구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도 발달하고 또 돈이 많고 쾌락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인 문란도 컸던 겁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세워진 교회라고 볼 때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 문제를 주실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문제는 없고 나는 평안만 있어야 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그런 일만 있으면 그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변에 뭔가 시한폭탄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걸어가도 항상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걸어가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두 가지 영역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많이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가식적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있어. 나는 평안을 누릴 거야.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들에게 눈을 주신 것도 뭔가를 보게 하기 위해 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꼴 저 꼴 다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꼴 보기 싫어, 저 꼴 싫어 하면서 어떤 피하는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 그래서 멀리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답은 아닌 거예요. 문제 속에서는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문제집을 주어서 그것을 답을 주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라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쉬운 길이던가요? 앞길이 가다가 막힐 때도 있고 또 트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 코엑스에 가서 미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 지점이 어느 출발 스타트해서 들어가는데
이 길 저 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꼬린 지점이 딱 맞아 들어오면은 그 나올 수 있는 길이죠.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고 이 길이 과연 나가는 길일 거야 라고 갔어요. 또 막혀요. 다시 되돌아 가지고 또 옆길로 가면 또 막혀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 길 저 길. 궁극적으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출발한 지점으로 또 나오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미로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 지붕에서 내려다봤다고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 길 저 길 막히는 일들이 위에서 보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 저렇게 문제를 겪고 헤매고 고통하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주님을 알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이 주시는 고상한 지식, 진리의 길을 알게 함으로써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인도함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는 곳에 꼭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새 도착해 보고 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보호와 온갖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다 저장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곳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서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문제가 많았어요. 잘 알다시피 파당이 있었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에 의해서 자기 유의 분리에 따라서 서로 짝을 하고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가 당을 짓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끔 그러한 노출되기를 싫어해요.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조금 조잡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어서 고백합니다만 내가 좀 밖에 보이기 싫고 내 문제를 드러나기가 싫어서 누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끊어버려요. 그러한 것들이 한때는 뭐 내 문제니까 남이 간섭하기를 바라지 않고 또 드러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가 전화를 하면 급한 전화, 이제 물론 우리는 목회 사역을 제가 하니까 성도들의 전화는 빨리 받습니다. 가급적.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일들은 잠깐 접어두더라도 성도의 전화만큼은 신속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숨지 않으려고. 문제를 노출시키면 또 성도들의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급하면 전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고 숨는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 우리가 노출시키자는 거예요. 노출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서 문제를 노출시키자고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서로 갈등 관계 있잖아요. 갈등 관계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주셔서 서로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엮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한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숨지요. 왜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았을 때 이루시는데, 약속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능한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시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면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우리 주님이 해주겠다고, 해주시겠다고 날마다 우리를 초청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또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성도로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라여 기도하고 또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물론 서신 속에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평강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래요. 감사의 이유가 나와요. 왜 내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듯이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내 유익을 구하였기 때문에, 내 쾌락에 만족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 주어진 거,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지는 몰라요. 잠깐 감사도 그것이 또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출처가 어디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뒷부분은 이제 풍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5절 보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셨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서부터 주어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대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이 어디를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흔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 성령 안, 믿음 안이라는 표현을 말해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완성된 세계예요. 다 이루신 세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다 완성해 놓고 완료해 놓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 안에다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고 그 완성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기본이고요. 부활 생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됨, 또 영광, 그것뿐입니까? 그로 인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풍부한 은사까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사가 풍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속에서 표현한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잘못 오용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거기가 출처가 돼서 그 속에 들여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모든 일, 그 안에는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등등 나열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풍부해야 돼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는 가지고 소유하는 이것이 부유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장차 사라질 거잖아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많이 가지세요. 근데 그것이 잠시 있다가 누리다가 그것은 놓고 갈 것인데 영원한 풍부한 세계,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누리도록 하는 그 세계 속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예요. 그 안에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예비된 축복이고 완료된 축복이에요. 그것으로 초청해 온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 맛을 본 자는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는 뭐냐? 은혜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감사합시다 할 때 초청해 보세요. 쉬울 것 같죠? 아니 내가 친구야 나하고 잘 알잖아. 내 소원 하나 들어줘봐. 그러면 교회는 한번 와 볼 수 있어요. 인사차. 근데 주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그 은혜를 맛을 몰라요. 그냥 양심 칠해상 친구 요청이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이 그런 자가 있다면 놀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 그런 자가 있다면 놀래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지옥의 멸망불로 유황불에 빠져나가는 걸 안에서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그들도 은혜 가운데 날마다 초청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이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편하게. 자기도 편리하게 살면 살 수 없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의 맛을 받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초청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거예요. 가족을 초청하기도 하고 주변을 초청하기도 하고 날마다 예수 은혜로 초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속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초청을 해보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풍족한 내용들이 방금 이 모든 은사로 참다운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변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말 자랑을 합니까? 수다 떠는데 다 사용합니까? 그 언변을 통해서 그 언변은 왜 줬냐? 왜 말을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전하라고 말을 준 거예요.
우리의 지식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은혜를 전하라고 지식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고상한 말이잖아요. 다른 건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한마디로 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똥에 우리는 즐겨하고 거기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은혜의 맛을 본 자는 은혜의 결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충만히 많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가지 각종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떤 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분은 믿음의 은사,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예언함의 은사, 어떤 자는 방언 통역의 은사, 다 각각 다 주어져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손과 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자에게 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충만하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러한 은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6, 7,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속에는 복음이 충만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도 많은 물론 성도들이 그렇게 다닌다면 모르는데 목회자들도 이리저리 뭔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분주히 이곳저곳을 막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직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세미나를 외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에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복음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개인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라는 말은 여기서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교회. 예를 들면 하나 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 은사가 각각 각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재물 얻는 능. 왜 이거 다 주었을까요? 혼자 누리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메꿔줘라고 그 은사를 준 거예요. 자기 은사 자랑하라고 한 겁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은사를 자랑했어요. 그러다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은사를 준 줄 아느냐? 그 은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도움을 받을 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병이 있는 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유한 자가 분명히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어요. 혼자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두가 초대교회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우리는 재림의 주로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주님께서 공급합니다. 서로 성도들 간에 기도를 하면서 어디를 누구를 돕자. 어떤 물체를 발생했다. 우리 신방 갑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자고요.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 날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일 수 있어요. 그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주었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뒀다든지 그럴 경우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줬는데 나 혼자 누리도록 했다?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책망받습니다. 모든 것 준 것은 왜 주셨느냐? 교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서로 협력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대로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고 은사대로 풍성한 것을 서로 나누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에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대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는 평강을 위한 원인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결과가 평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구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한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를 불렀대요. 우리를 부르심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통 같이 사귐 있게 하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하신 일 분주히 하고 계세요. 그 교제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또 교제가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릴 때 나만 누립니까? 형제,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 서로 같이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신 그 해놓은 것들을 같이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발생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죽음 속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속이 십자가 안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가 많고 미로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어서 왜 이런 문제를 만나냐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 미로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서 이 길 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에서 만나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